여러분, 기독교만큼 고난이란 단어에 익숙한 집단, 공동체가 있을까 싶습니다. 고난이란 단어가 국어사전에 분명히 있는 단어는 맞지만 제가 알기로 세상의 모든 벗들은 고난이란 단어를 읽기도 싫어하고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도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은 생각지 못한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피할 방법, 그 고난을 뚫고 나갈 방법, 어쨌든 고난과 멀리 사는 방법을 얘기하지 고난과 함께 하라, 고난을 해석하라, 고난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가르치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편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고난 앞에 고난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을까? 첫 번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고난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그 고난권의 의미를 끝까지 유지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고난 전문가이고 매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고난 얘기를 주고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 고난에 관하여 그렇게 넉넉하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우리한테 없어요. 두 번째로, 고난이 아무리 유익함이 있고 고난의 의미가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고난 중에서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또 다른 유익과 또 다른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 고난 중에 우리에게 위로도 주셔서 고난이란 단어가 무겁지만 않고 그 안에 소망도 있고 기쁨도 있고 깨달음도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 안에는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이른바 예수님의 고별사입니다. 13, 14, 15, 16, 17 무려 몇 장이죠? 5장이나 됩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입장 속에서 백성들과 제자들을 향한 애달픈 중보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성경에 예수님의 글은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된 것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17장을 보시면 온통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오직 17장은 전부 예수님의 기도로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명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다 되어서 이 땅에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나 제 눈앞에 보여준 우리 제자들의 모습은 제가 없는 그 와중에 그들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깨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제가 없는 와중에도 이 사명을 완주할 수 있도록 저들을 도우시기 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17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구간은 예수님이 정말로 당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을 향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와 가장 중요한 행위를 했던 이야기들이 13장에서 17장 구간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별사의 시작을 알리는 13장 1절 이하의 문장에서 주님의 고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와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다 많지 않다, 시간이 나에겐 더 이상 많지 않다, 막바지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이하에서 진행되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13장 1절 이하 1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알 수가 있어요.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서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족식을 행하시고 성만찬을 행하시고 지금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가슴이 뛰는데 이 와중에 벌써 가룟 유다는 자기 선생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님을 얼마에 팔았죠? 은 30개, 정확하게는 은 33개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의 말씀을 보니 은 33개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금액이에요. 기인지사항, 모든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설명을 안 해줘도 은 30세겔 하면 딱 그 값어치와 몸무게와 그 금액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아는 금액이에요. 궁금하죠?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을 보니 은 30세겔은 유대인들의 종, 남종과 여종의 몸값입니다. 이 사실을 모든 유대인은 알고 있어요. 금 30세겔도 아니고 특별한 값어치가 있는 보석도 아닙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데요? 12제자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데요? 다이아몬드 4캐럿, 5캐럿짜리로도 부족해요. 그분의 몸무게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파는데 당시에 남종과 여종을 사고 파는 종의 몸값으로 당신의 선생님을 파느냐 말이에요. 물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주님의 몸값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몸값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선생님 팔아먹을 생각을 하게끔 아주 잔인하고도 배역한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어주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세족식과 성만찬의 의미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이하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는 제자 베드로가 또 말을 못 참고 바로 또 치고 나옵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우리의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막 나누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세족식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마음과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지를 몸소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가르침이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도 그런 예수님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 너희도 이 세상 사람을 이렇게 섬기라고 하는 가르침이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예수님의 행위를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행위 가운데 담겨진 미래적인 가르침을 제자들이 아직 감당할 만한 영적 상태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계시고 의미를 전달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사역의 마지막 위중한 길을 가시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처럼 준비되지 못하고 감당할 힘도 없고 성숙하지 못한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의 진한 사랑을 담아내고 있어요. 지금은 너희들이 못 알았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할 수 없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날이 올 거라고 나는 믿는다. 내가 너희들을 믿어, 내가 너희를 기대해, 내가 너희들이 그 일을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믿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어떻게 할 거야? 사랑할 거야.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는 억울한 고난,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그 고난 안에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고난을 향하여 뚜벅뚜벅 발걸음을 내딛고 계시고, 그 고난 안에 여전히 우리를 향한 진한 사랑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끝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제자들의 사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12장까지가 베드로 이야기, 13장부터 28장까지가 바울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10장에 이르기까지 120명의 제자들이 발칵 뒤집어져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제자들은 더 이상 다락방에 숨어 있지 않고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와 시장 한복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비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를 아직도 감당을 못합니다만 때가 되니까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 안에는 진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 안에 담겨진 위대한 사랑을, 진한 사랑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모두가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주님. 제가 일어설게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게요. 언젠가 멋진 주님의 딸과 아들 되어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성도와 목양을 사랑하시는 놀라운 생애 전환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나눌 것은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서 따름을 위한 포기를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서 따름을 위한 포기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세족식을 통하여 당신이 주는 섬김의 의미를 가르치고 싶어 했고 그 섬김의 의미를 본받아서 제자들도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고 아직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관계로 주님께서 원치 않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못 알아듣지만, 지금은 엉뚱한 소리를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가 이 일을 해낼 줄 알고 나는 믿는다. 같이 보실까요? 4절이에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해 주셨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저의 발을 씻기십니까?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언젠가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너 또한 그 길을 걸을 줄 내가 기대한다. 7절 말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죠? 지금 주님이 하는 사역,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가는 길을 제자들이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감당할 수 없지만 네가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난 믿는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자의 우리나라는요, 인문학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인문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원을 보면 인간의 문의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산에 가면 나무태가 있잖아요. 우리 정영덕 장로님이 나무 전문가신데 나무를 잘라보면 나무태 모양과 수목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 2개 달려있고 코 하나 달려있고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들어가 보면 그 결이, 무늬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내면을 연구하는 인문학에 중요한 공통된 이 화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에너지 총량의 법칙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70%를 갖고 있는지 50%를 갖고 있는지 100%를 갖고 있는지 이 에너지 총량을 알아내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아무리 도전을 받고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압박을 받아도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 총량 이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무리 그 생각을 하고 주변에서 아무리 압박을 줘도 그 사람의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총량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알고 나면 2가지의 방법으로 삶을 끌어나가는데, 첫 번째는 에너지의 분량을 알고 나면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다 못하니까. 내가 내 에너지를 알고 났는데 사실은 10가지 다 하려고 계획을 먹었는데 내 에너지가 10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적인 정서는 오필승 코리아 그러잖아요. 막 불같고 뜨겁고 열정적이고 막 그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어버리고 막 사우나를 가면 막 40도가 다 되는 물에 막 사람을 집어넣고 들어가면 또 어허 시원하다 막 이러잖아요. 아마 불덩어리예요.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다 해야 직성이 풀려요. 그런데 인문학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에너지의 총량이 다른데 그 에너지의 총량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는
다 못하니까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에너지의 총량을 조금씩 늘려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삶을 진전시키고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자, 후자는 다른 또 장에서 다룬다고 치고 앞에 선택과 집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이 말의 이면에는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10가지예요. 에너지 총량을 보니까 5가지밖에 못해요. 그래서 5가지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5가지에 집중하라는 거죠. 선택과 집중. 그러면 그 나머지 5가지는 뭡니까? 포기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 때문에 선택받지 못하고 포기한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내 삶의 가치를 얘기하고 내가 제대로 살겠다고 천명을 하고 셋째 끝으로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엇도 포기한 게 없으면 그 사람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만 했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포기한 게 없다면, 내려놓은 게 없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아직도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한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집중했다는 얘기는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무엇인가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선택도 집중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길은 사랑하고 포기하며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조금씩 무르익어 가도록 이끄실 때에 우리의 삶이 반드시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신앙의 가치와 제자의 가치와 삶의 가치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끊임없이 사랑하며 포기하며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여러분에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말하지만 포기가 없다면 아직 선택과 집중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님은 또 다른 복음서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포기한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주님을 한 번도 따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좋은 목사가 되고 싶고, 좋은 장로가 되고 싶고, 좋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무엇인가 포기할 것이 눈앞에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습니다. 따른다고 말만 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포기해야만이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도망갈 수 없어서 잡히신 거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하고 사람을 끌어모을 수 없어서 세력에 밀려가지고 불쌍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 사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펄떡펄떡 뜁니다. 베드로가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주님, 3년 동안 잘 달려오다가 막판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신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얘야, 내가 가는 길은 내 권리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포기할 것을, 마땅한 것을 담대히 버리고 포기하고 내 목숨마저도, 내 피마저도, 내 몸마저도 너희들에게 주어 너희들을 살려내는 길, 이게 내 유일한 선택된 사명의 길이란다. 그 길을 주님이 가신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예수님의 고난 땅 설교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위에다 빌라도가 명패를 붙입니다. 히브리 말로만 붙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말로 다 붙여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꼴보기 싫었는지 빌라도에게 말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달라고. 그러자 빌라도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싫어. 아니야. 나는 마땅히 쓸 글을 썼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진정한 유대의 왕의 길을 당당히 걸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내가 소중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중요한 것처럼 타자의 삶도 중요해. 그리고 내 생각 같으면 그렇게 불만이고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짜증이 나는 현재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이웃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맘만 먹으면 정말 나를 기쁘게 해주고 더 좋은 벗들을 만날 것 같은데 그거 대단히 착각이고 교만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기쁘게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찾아가도 자기가 멀어지지 다가오진 않아요. 우리는 너무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나만 생각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도 불행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엉망진창이고 하자투성이고 쓸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제자들 끝까지 끌어안고 사랑하고, 얘들아 지금은 너희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지금은 너희들이 내 사명 감당하지 못할 것 같지만 아니야, 나중에 말이야 진짜 멋있게 할 줄 난 믿는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사랑만이 답입니다. 사랑은 위대한 힘을 갖고 있고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만남을 재설정하겠다는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부관계를 재설정하십시오. 부모와 자녀 관계를 재설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의 관계를 재설정하십시오. 교우 관계를 재설정하십시오. 목회자와 성도의 모강 관계를 재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마땅히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시고 그래서 오직 사랑하면서 그리고 선택을 위한 포기를 마땅한 일로 여기고 따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점점 무르익어 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런 사실에 눈뜨지 못하면 내 삶가운데 주어진 모든 사람의 만남들이 그냥 일상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삶의 자리에서 뜻밖의 귀인을 보내시고 놀라운 축복의 땅에 서게 하시고 나 혼자는 부족하지만 더불어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차근차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자를 용납하고 존중해야 하고요. 그리고 타자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고난 중에서도 사랑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지혜와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공자도 아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모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갖고 계시다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선대하고 그들과 잘 지내고 그들과 사랑을 하나가 될 때에 그곳에서 직업의 문이 열리고 만남의 문이 열리고 복된 문이 열리고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키가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따름을 위한 포기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만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 따름이라는 선택을 위하여 진짜로 포기한 게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손 내미시고 그들과 함께 가자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 어떤 교회보다도 당당하고 힘있게 코로나를 뚫고 나가고 이 코로나 고난의 와중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